네, 이제 점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과 18장을 하면 이제 4장 남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17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둘째 짐승을 할 때, 13장에서 둘째 짐승을 할 때, 이 17장의 8절에서 14절까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다른 건 아주 쉬워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자, 이제 1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을 통해서 그 대접, 7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6째 대접과 7째 대접, 이 두 가지와 이제 관련되어져서 그 두 대접이 쏟아진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7, 18장과 19장입니다. 그래서 6째 대접은 어떤 거였죠?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었죠. 그래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만국의 그 왕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야기로 끝났죠. 네, 그래서 그것은 19장에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치르게 될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6째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대접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7장과 18장을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 지난 시간에 7째 대접에서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지나간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야기를 이제 17, 1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음녀 바벨론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서는 바벨론이 그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이제 상세하게 실감 있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1절에서 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이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바벨론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본문 하는 것은 이제 금방 이제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 음료로 비유된 이 바벨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성이죠. 바벨론 성, 음녀 바벨론 성, 신부 예루살렘 성.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면서도 대조적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 이 큰 성을, 이 도시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것을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왜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을 음녀라든가 신부라든가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히브리어에서 국가나 도시는 여성 명사입니다. 지금도 뭐 헬라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불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도 이 성이 있죠. 명사들이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이렇게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외웠습니다.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막 이러면서 그 정관사가 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격이 뭐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그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음녀 혹은 신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도시나 국가의 명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그 도시에 이렇게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도시를. 그러니까는 마치 이렇게 사람들을 딱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도시나 국가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어머니다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어떤 나라, 도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딸, 처녀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22절 여기에도 보면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 47장에서도 보면 처녀 딸 바벨론, 딸 갈대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도 처녀 딸 시도나 이렇게 얘기하죠. 시돈, 바벨론, 갈대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나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처녀,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나 국가를 이렇게 의인화한 거죠. 여러분들 의인화 알죠? 의인법.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 신부, 거룩한 신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어떤 대조적인 그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 환상을 주실 때 바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음녀, 신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분명히 주님의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칭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특성과 예루살렘의 그 특성이 그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도시의 특성을 그 음녀라는 말과 신부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체성과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음녀 그러면 더러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기 이제 4절에서도 보면은 음행의 그 끝부분에 보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더러움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음녀로 비유된 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모든 이 도시를 그리고 세상을 더럽게 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그러면 거룩함의 이미지가 있죠. 순결함, 거룩함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부 예루살렘 할 때 이 신부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미지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음녀는 파트너를 계속 바꿉니다. 그러나 신부는 일편단심입니다.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해할 때 바로 이 음녀 바벨론 그리고 거룩한 신부 성 예루살렘 이 함께 이렇게 이제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은 이제 도시죠. 도시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성은 도시죠.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처녀, 딸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도시가 바벨론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도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이 말은 이 바벨론 이 도시 이 성에 사는 자들이 그 어떤 음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신부 예루살렘 성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결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음녀 바벨론 신부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할 때 그 도시에 붙은 이런 특성을 통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를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음녀 바벨론 이렇게 얘기한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서 짐승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경배하고 그렇게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소유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피 흘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하여 음녀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행, 이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음란이 있으면 반드시 실제적인 음행, 그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행음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 삶도 행음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런 거룩한 백성,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구도, 이 대비되는 구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근거 없이 바벨론은 이런 거야, 바벨론은 어디야, 바벨론은 뭐야, 이렇게 막 그렇게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바벨론이 뭐 어딘지 무엇인지 뭐 이것을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예루살렘, 신부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음녀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음녀 바벨론은 과연 무엇인지, 실제로 정말 한 도시일까? 아니면 어떤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 그 바벨론을 볼 때, 이것은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개념이야라고 처음부터 이것은 정말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뭐 그럴 여지 없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왔고, 마치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해서 처음에 딱 읽을 때, 이것은 두 교회야, 두 등잔대는 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감람나무는 그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두 교회를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다. 처음부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도 신부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의미로 이렇게 했구나, 이제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실제적인 도시냐, 아니면 그냥 어떤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실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18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18장에서 그 바벨론 도시가 철저하게 이제 불타오르면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다 건너에서 이렇게 그 경제인들이, 상인들이, 그리고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왕들이라고,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하죠. 땅의 왕들은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18장에서 땅의 상인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경제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이 도시가 불타는,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막 애국하는, 애통해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상세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해할 때 실제적인 도시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어떤 광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한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바벨론은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물론 하나님은 현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런 도시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또한 이 성전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겼는데, 용이 자신의 권세를 이제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에게 주면서 말하자면 본거지처럼 그렇게 거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을 두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은 용이 선택하고 자신의 거점으로 삼는 어떤 본거지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출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용이 꾀하고 있는 그 악한 그런 계획과 전략이 바로 이제 이곳에서 말하자면 총회처럼 열리는 거죠. 이곳에서 전략이 짜여지고, 이곳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에 이제 풀어놓는 어떤 악한 그런 계획과 전략이 흘러나오는 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종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또 용을 경배하면서 또 여기에서 총회가 열리는 어떤 그런 곳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더러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예루살렘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고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세상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했죠, 성경에서. 자, 이 바벨론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딜까요? 예, 그렇죠. 창세기죠. 예. 바벨론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날 온 세상의 그런 민족들의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70족속들에 대한 그 정보가 바로 창세기 10장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바벨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10장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쫙 읊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 이 5절을 할애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랑 이제 그 창세기 성경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절에서 12절에 걸쳐서 5절이나 차지를 해서 그냥 족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어디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멈추고 8절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딱 멈춥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 그 한글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70인역에서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여호와를 반대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자면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럼 이게 굉장히 아주 용사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니므롯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그 잔인성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압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날 땅에 가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도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 도시, 그것이 바로 바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로 다음 1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에 걸쳐서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기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10절에서 말했던 그 바벨, 니므롯이 세운 바벨과 에렉과 이렇게 이런 곳을 세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을 이제 11장에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시나리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를 발견해서 거기서 야 우리가 여기다가 성읍을 짓고 성을 높이 하늘에까지 닿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이 11장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이 바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은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교만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어떤 그런 특성,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것을 대변해 주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여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바벨론이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한 도시만이 아니어도 다른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역시 이 바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어떤 핵심적인 도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나라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그렇게 대명사처럼 지칭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거점 도시인 이 큰 바벨론 말고도 이제 이 큰 바벨론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세상 나라에 그대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도시들, 많은 그런 나라들과 도시들이 바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그대로 다운받아 가지고 그렇게 답습하면서 또 다른 바벨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읽은 것에서 보면 5절에서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만국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음녀가 또 이 만국 백성들 위에 딱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온 세상 나라의 도시들에 그 흘려보내서 다른 세상 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결국은 또 다른 음녀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거점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큰 성 바벨론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이 거점으로 삼는 도시다. 그러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 첫째 짐승이 거점으로 삼고 활동을 하게 될 그런 도시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상 나라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킬 어떤 가증한 것, 우상 숭배죠. 성경에서 가증한 것 그러면 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 즉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행음하는 이런 삶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본거지가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역대 제국들이 보여줬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잖아요. 그런 어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또 티투스와 같은
작은 뿔로 등장하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역대 제국이 보여준 그런 세상 나라의 그 특성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도시는 마지막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이 모든 시스템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어떤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그런 컨텐츠들로 아주 집약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국의 그런 도시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작은 바벨론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도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만큼 미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해서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현재 미국은 10년 후에 한국이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10년 전 미국하고 똑같아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영향을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영향을 받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차가 없어요. 어떤 그 핵심적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 이런 TV를 비롯한 이제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뭐 SNS라든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그런 카톡이나 뭐 이런 그런 SNS 이런 것들과, 그리고 특히 뭐 유튜브, 이것은 굉장하죠, 그 영향력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렇게 시차가 따로 필요 없는 그냥 바로바로 그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일일 생활권에 들어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니엘 12장 4절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 그 전 세계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영향력들이 그냥 바로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특성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아주 그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이 끼치는 이런 영향력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쉽게 한 도시가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 중에서도 맨해튼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먼저 이 뉴욕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 언론, 이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뉴욕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뉴욕에 뭐가 있죠? 유엔이 있죠. 네. 그래서 국제연합, 이 유엔 본부가 바로 여기 뉴욕에 있습니다. 맨해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딸린 그리고 기타 그런 국제기구들, 전문기구들, 단체들, 이런 기구들이 여기에 완전히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유엔 본부에 있는 전문 기구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노동의 문제, 식량 문제, 교육, 과학, 문화 문제, 그다음에 보건, 통화기금, 은행, 금융, 개발, 항공에 관련된 거, 우편, 그리고 뭐 기상, 통신, 농업개발, 그리고 원자력, 세계 무역, 뭐 등등등. 아주 그 전반적인
그런 영역들에 걸친 그런 전문 기구들이 이 유엔 본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국제 기구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각 기구마다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이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들과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기 본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총회를 갖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이제는 전 세계에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어떤 방향성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국제적으로 어떤 그 약속을 하면서 그래서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할 것인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헤드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뉴욕 맨하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의 상징인 월스트리트가 바로 여기 맨해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가라고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월가 그러면 세계 금융 경제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대 금융사 기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몰려 있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금융에 있어서 어떤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곧바로 그날 바로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 폭락하고 막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영향들을 끼치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있네요.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하다가 갔다고 했죠. 네. 저는 정말 참 그때 하나님께서 참 현장 학습을 톡톡히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욕 맨하튼을 돌면서도 이제 이런 그 바벨론에 대한 이해들을 할 때 이제 뉴욕 맨하튼을 돌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라스베거스 거기에서도 음료 바벨론의 그 음행에 대한 어떤 이런 도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배경이 목사님과 저예요. 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여기가 어떤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사진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죠. 그런 어떤 그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황금 송아지상이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에서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네, 이 금송아지들이 있죠. 항상 이렇게 우상숭배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그 춤을 추면서 이렇게 활락적인 그런 예배 의식을 치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부에 대한 그런 상징이죠. 물론 얘는 지금 청동으로 돼 있는 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가면 뭐 어디를 만지면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데더라. 뭐 어디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막 여기 가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뭐 3,400만 뭐 이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여기 와서 송아지 있는 데 와서도 자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송아지를 쓰다듬고 네, 그런 일을 하죠.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송아지를 이렇게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뉴욕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뭐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만몬의 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밀어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이런 미는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곳에 가면은 세계 경제의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가 있죠.
그래서 세계무역센터는 뭐 2001년인가요? 그것도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겼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자폭 테러하면서 알카에다에선가 그 테러 집단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다시 이제 지금 그 자리를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뭐 제7센터까지인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의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뭔가 이런 것들이 그곳에 이렇게 이 뉴욕 맨하탄에 집중해서 거기에 다 이렇게 포진해 있죠. 예, 여기가 세계무역센터. 지금 이 뒤에 비치는 곳이 무역센터 자리인데 여기를 말하자면 메모리얼 파크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이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 우리 큰애 교제하는 그 친구가 여기 무역센터 바로 건너편 건물에서 근무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나서 식사하고 여기서 이제 뭐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여기서 사진 찍었던 건데, 네, 여기 자유여신상. 얘가 자꾸 나오네요. 자유여신상. 또 이 뉴욕에 있어서 또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여신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시스라든가, 그리고 또 그리스의 뭐 아프로디테라든가, 그다음에 로마의 누구 있죠? 위너스라든가, 마리아까지. 예. 여기에 지금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신의 그 흐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오늘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굉장히 어떤 그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이 또 여기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거기에 이제 제가 갔을 때 근데 왜 이름이 타임스퀘어야?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별이한테 그랬더니 그 뉴욕 타임즈 있죠. 그 뉴욕 타임즈사가 여기 있어서 이름이 타임스퀘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뉴스, 잡지, 책 뭐 이런 그 출판에 관련된 그런 대중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출판 업체들이 여기에 다 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 라디오, 통신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어떤 세계 언론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 또 본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방송사에서 뉴스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죠. 예,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서 어떤 세계 언론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은 뭐 뮤지컬 이런 거에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을 브로드웨이,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넘는 그런 이 극장들이 이곳에 이제 몰려 있으면서 또 그런 어떤 문화 예술적인 그런 영향을 또 끼치고 있고, 그때 이제 그래서 큰애가 이제 모시고 가고 싶은 그 식당에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 배우들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렇게 이게 높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뮤지컬처럼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 하면서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 손님들은 막 박수치고 뭐 환호성 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음식 먹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정신이 없다. 네, 저는 그랬는데 그런 어떤 막 시끌벅적하고 막 소란스럽고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 그런 뭐 어딜 가든지 뭐 타임스퀘어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정치의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이 여기 있고,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몰려 있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언론,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몰려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는 이 시대에 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뉴욕 맨하탄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있는 곳이 바로 뉴욕 맨하탄입니다.
이제 강에서 허드슨 강과 이제 바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모습을 이제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 있죠? 가리키고 있는 건물이 UN 본부 건물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쫙 보이는 곳이 강 건너로 보이는 곳이 지금 뉴욕 맨하탄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아주 높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18장에 보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뉴욕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이 도시가 바벨론이 막 이제 불타고 망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 바다 건너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제 애통해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또 아무튼 지금 뉴욕 맨하탄이 이렇게 바다와 허드슨강 이어지는 이제 이렇게 강 건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를 보면서 이제 바벨론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이런 것들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산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뉴욕이다. 그래서 뉴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의 최진숙 목사입니다. 지난 3개월간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4월로 왕의정원 채널이 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고 가르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4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4년 전과는 달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이 부족한 자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계의 어른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겨워서 채널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이제 단 몇 명이 듣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제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어렵게 내린 결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경주하는 마지막 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